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범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은 이런 보편적인 스토리로 생각을 할 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갇힌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요 내 군대라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심으로 출애굽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구원해 내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7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범위가 이러한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은요 7장 5절에 나타납니다. 7장 5절 하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두어서 그들에게 결국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이 땅이 운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시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을 통하여 인정받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 이 사람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인식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피조계에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신으로서, 내가 창조주로서 인정받고 있구나. 그렇게 알려주고 있구나. 이들이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닌 그들의 대적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대적,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만 또 다른 영광은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를 좀 괴롭히는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신앙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은 한번 붙고 그냥 다 끝내고 영원히 안 보면 그만이야 이러고 싶은데 말씀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찔리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계속 생각이 나고 70번씩 7번 참아라 이런 얘기만 계속 생각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막 간증하면서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인이잖아요. 악인도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보면 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3절 초반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나의 말을 들고 가서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신다 바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이 바로가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냐 난 절대 안 보낼 거다 너희들이 있어 우리가 얼마나 편했는데 막 이러면서 누가 우리를 있기 쉽게 하는 노예를 누가 보내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네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비록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욥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건들지 마라.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되든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고난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결국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범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자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현상으로 시험 들거나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마치 우리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엄살의 신앙을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다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최고의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들이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최고의 영광, 그 영광의 극치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결국 주를 알게 되어지고 주를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극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이고 이게 진짜였구나, 우리는 심판받는구나, 우리는 지옥 가는구나, 두려워 떨면서 주를 고백하는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세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극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세상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받으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자기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세상의 달콤함에 나아가지 않으며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으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상처들도, 아픔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쓰러지지 아니하는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나의 믿음의 견딤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며 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